우리가 성령에 대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한국어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한국어가 아닌, 그렇다고 하여튼 언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무슨 이 땅에 있는 단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시작을 할 때 보면, 방언을 처음 할 때 보면 뭐 랄랄라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랄랄라를 랄랄라만 계속해요. 그래서 랄랄라 랄랄라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할할할 뭐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단어들을 계속 똑같이 그냥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방언이 또 이상한 게, 방언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본인도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제 멈추고 싶은데 방언을 받는 날 이게 안 멈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그냥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기도회를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 그 기도회를 하는 동안 집사님이 방언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받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어서 기도회 기간 동안 계속 방언을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안 멈추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났는데 집에 갔는데도 일상의 언어를 하고 싶은데 계속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눈만 뜨고 말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언이 안 멈춰, 막 울어요. 그러면서 저 사탄이 어떻게 하나 봐요. 막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서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다. 근데 방언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집사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방언이 나오면 계속 그냥 기도해라. 그리고 그 방언 기도가 어느 순간 멈출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절히 방언 기도가 이제 그만 멈추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가서도 계속 방언이 나왔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방언이 멈추게 되었어요. 이틀 동안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방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혹시 방언 받으셨습니까? 아마 방언 받으신 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언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환상도 보게 되고, 또 자기가 얘기하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몸에 꼭 불이 붙은 것 같아서 너무 뜨거운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거나, 성령님이 또한 역사하실 때 보면 갑자기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나는 그 죄들이 나도 몰랐던 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회개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케 하시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시원해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순간 몸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 있죠. 세상에 똑같은 세상인데 사람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나무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꽃들이 그냥 다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현상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최희원 집사님이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 이스라엘의 절기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는데, 오순절 날 성령님이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셨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함께 들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 세례가 있을 거고, 그 성령 세례가 있을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약 10일 동안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었던 그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들은 그럼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언이나 어떤 분들은 어떤 기적들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실 텐데,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을까?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나 요엘 말씀을 보면 그 요엘 말씀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처럼 혹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또 병을 고치고 또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저희가 아까 읽었던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 있었대요?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래서 왜 불을 장작불을 떼면 그 불꽃이 막 여기저기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하셨대요? 임하셨다.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거다, 너희 곁에서 난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딘가 떠나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못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떠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보혜사는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옆에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이 뭐예요?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가시지 않는 곳에서는 만날 수도 들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보내신 성령님은 이제는 육체를 입지 않고 계셔서 영이신 그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마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지난 저희 주일날 이렇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 세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준 것 같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거다. 이 말은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오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떤 성령님의 모습이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 그리고 부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으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가 같은 게 그냥 나한테 임했다, 이렇게 하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성령 안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성령을 그럼 내게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의심이 되고 우리가 잘 모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 모르면 누구한테 당하냐면 이단한테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이면서 모든 성도들,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이렇게 이 땅에 임하셨던 제일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나한테 어떻게 임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다만 성령님이 언제 내 안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 증거는 내 느낌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 증거는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두드러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못 들었어도 또 어떠한 불과 같은 혀가 막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 더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군데 말씀은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저 위에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다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게 성령님이 오셨지?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오신 게 동일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2절 말씀에 호련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이라는 뜻은 아무도 모르게 예고 없이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하네요. 제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을 때에 막 방언도 얘기했는데요, 막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는데요, 어떤 기적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막 내가 눈물 콧물 쏟고 내 몸이 막 뜨거웠어요. 그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임하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한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어요. 2절까지 임하셨는데, 그리고 3절까지 임하셨는데, 그 다음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임하셨던 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근데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렸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왜 안 구했냐면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냥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충만하게 되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건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뭐예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하셨고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하진이 하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세 드신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충만하거나 육신이 충만하거나 사탄이 영이 충만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였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각 다른 언어로 뭐 하더라? 말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각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건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얘기해서 뭐 날랄랄 이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2장 말씀에 보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외국의 말들을 배워본 적도 없고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놀랍게도 각 나라의 말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서 태어나서 외국에도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영어로 말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가 막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요. 왜요? 무식했던 저들이 외국의 언어로 막 말을 하니까 더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함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모여 있는 것이 들킬까 봐 걱정을 하고 무서워하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잡혔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역사는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죠. 담대함이 일어나서 어떤 두려운 사람이나 어떤 두려운 환경에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별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엄청나게 거리끼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죽을 때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주의를 없애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성령의 언어인 그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아서 기적도 일으키고 또 병도 고치고 또 방언도 말하고 뭔 놀라운 일들을 행하라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 하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된 삶의 시작이 바로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말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말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의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긍정의 말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에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기적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엄청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말이 얼마나 강하고 말이 얼마나 센지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말로 사람에게 상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이 거칠거나 아니면 말하는데 막 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예, 온유, 절제 모든 것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사람의 본성에 전혀 다른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열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짜증, 성령의 열매가 분노, 성령의 열매가 거짓, 성령의 열매가 원망. 성경에서 이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세상의 언어는 거칠어요. 세상의 언어는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언어는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공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오신 분들 말마다 욕을 해요. 욕. 자기네끼리 욕하고 그냥 뭐가 일이 틀어져도 욕하고 하여튼 욕이 끊이지 않고. 근데 어른들만 그러냐? 학교의 아이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애들이 욕을 어디서 배워오냐면 유치원 가서 배워와요. 걔네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엄마 아빠한테 배워온 거죠. 욕이 늘 일상이 되어 있고 유익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주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게 세상의 언어라면 성령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고 용서의 언어고 또 소망을 주는 언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언어가 필요하고 우리의 직장의 삶과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삶에도 성령의 언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언어 쓰면 꼭 무슨 마음이 드냐면 바보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막 욕을 섞으면서 쓰는데 욕을 안 섞어서 쓰면 마치 그 사람한테
진 기분이에요.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쓸 때에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언어로 사람들이 나아가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5만 번 기도로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 목사님의 이 책을 보다 보면 고아들을 이제 이 목사님이 기르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한 번도 어떤 음식을 쟁여놓고 아이들에게 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300~400명 되는 그 아이들을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날마다 음식이 떨어질 때가 훨씬 많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300~400명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빵도 우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몸이 달아서 막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염려되고. 그러면 보통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냐면, 이런 게 계속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내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서 직원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라, 식탁에 다 앉혔어요. 그리고 빈 그릇을 그 아이들 앞에 다 놓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드리자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 빵과 우유는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딱 마쳤을 때 놀라운 사실이, 누군가 문을 막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빵을 굽는 그 회사에서 너무 많이 구운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 마음에 그 고아원에 가져다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날 기도가 끝나죠. 근데 빵만 주신 게 아니라 때마침 우유를 싣고 가는 마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서 고장 났을까요? 고아원 그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다가는, 마차를 고치다가는 우유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버려야 되니까 버리니 차라리 어디 갖다 줘요? 네, 고아원에 갖다 줬더라.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예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또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라고, 평안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은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성령의 말로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도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